하나님의 소망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.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7장 4절 말씀입니다.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. 오늘도 엔게딘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. 임계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. 이 과학적인 용어인데 액체와 기체가 구별되는 이 최대 한계점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. 이 말을요, 일상적으로는 이 마지막 한계점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. 지금까지 하나님은요, 이스라엘을 수없이 봐주셨습니다. 수없이 멸망을 경고하셨지만 참으시고 그 멸망을 미루어 주셨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요,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말씀합니다. 한마디로요,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거지요.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 온 세상의 멸망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.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은요, 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마다 마땅한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.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.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. 한마디로 이제는 끝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지요.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고 아끼셨는데 더 이상 불쌍히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.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때때로 좀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? 이제 너는 끝이 이르렀다, 참을 만큼 참았고 더 이상 너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? 저는 이 생각을 해보니까요, 굉장히 무서운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. 이제 하나님은요, 이스라엘이 어떠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는지 이걸 말씀하십니다. 하나님은요, 먼저 이스라엘의 교만을 지적하십니다.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징계를 말씀하시지요. 그리고 하나님은요, 자신의 능력, 바로 군사력을 믿었던 이스라엘에 분노하셨습니다. 여러분, 모든 전쟁은요, 사실 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.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승리가 임한 거예요. 그런데도요,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믿었던 그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멸망을 선포하시지요.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물질에 빠져있는 죄악입니다.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.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. 금과 은을 오물같이 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. 그렇게 의지했던 그 물질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.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범한 그 죄악들이 물질 만능주의입니다. 이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려 했던 그 모습이 그들의 죄악이라는 거예요.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, 그것 자체가 이미 만몬을 숭배하는 일이지요.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세상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높아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만몬을 숭배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.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 악한 모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. 우리가 추구하려던 그 모든 그 물질들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본질을 잃은 사람은 결국에는 패망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. 그러나 하나님은요, 참다 못해 징계를 내리시긴 합니다.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을 위한 사랑을 완전히 거두시지는 않으셨어요.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.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.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.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대로 심판하십니다. 그래서 그 심판을 당하며
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될 겁니다.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마지막 말이 이거예요.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라고 말씀합니다.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야지요. 하나님께서는요, 이스라엘에게 분풀이 하기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.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해서 없어져 버리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. 봐라, 내가 이렇게 강대한 능력 가진 하나님이다.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으니 이렇게 당해라.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. 하나님은 그들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,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신 겁니다.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범죄했음을 깨닫고 자신들이 섬기고 다른 것들,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. 그리고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. 하나님은 패망이 아니라 이 멸망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. 우리는요,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임계점에 도달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고 점검해야죠.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살리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. 여러분, 그 길이 살 길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.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요,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.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. 여러분,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릴 때 그때가 우리에게 살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살 길이 열리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.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,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임계점에 도달한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며 회개합니다.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더 엎드리며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